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구약의 그런 어떤 뭐랄까 선지서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서신서를 구약의 선지서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편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오늘 4장 전체를 보지만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앞에 것과 연결되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6장 전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어디서 토막을 자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은 보기 편하라고 자른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3장 29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의 의로 살리라 한 거예요.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약속대로 이을 자, 여기서 따서 이을 자예요. 언약을 이을 자.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슨 말인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바울이요,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을 꾹 누르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에는 부모의 치리를 받듯이, 또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땐 살아요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은 헬라 문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 안에 있어요. 근데 로마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는 구약을 가지고 말하면 잘 알아듣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로마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 문화는 상속자, 맏아들이나 남자아이한테, 여자 말고요, 남자아이들한테 상속자로서 키우기 위하여 15살 되면 후견인을 붙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가정교사 같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붙여서 그 아이로 하여금 무예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후견인을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그 아이를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5세, 15살이면 가장 힘들 때 아닐까? 그 사춘기 힘들 때 이렇게 후견인을 붙여갖고 친구처럼, 또 도우는 교사처럼 이렇게 해서 잘 양육토록 해서 25살이 되면은 이제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해서 너 잘 자랐어. 그럼 너한테는 이제 내가 상속할 수 있겠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치리를 받고 또 좀 자라서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지.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율법으로 도움을 받았어.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돼, 이거를 배웠잖아.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성장했어.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야. 이제는 예수가 오셨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만 소용되는 거야.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이해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는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듯이 시키는 대로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뭔지 알아? 이제는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이제는 자녀야, 자녀. 그러면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상속을 받기 위한 자녀로서 이제는 면모를 갖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노릇 할 거 아니고 이 율법을 토대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할 수는 없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지 마 수준이 아니야 라는 거고요. 이 믿음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을 지켜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키긴 지키는데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이것이 지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그 사이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대요. 뭐를?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깨끗게 하고 율법으로 했던 우리에게 십자가로 완전 속량, 전격적으로 속량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이면 안 돼. 율법 아래 종노릇하면 안 돼. 이제는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영접함으로 내 신분이 변해서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명분을 받았으니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나는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뭐에 이르느냐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종노릇 하지 않고 하는 것만 하지마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하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로 우리를 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장난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선생들이 올라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에.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됐어. 율법을 지켜야 돼. 물론 우리가 그동안 전통으로 지켜오던 거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이러면서 할례 받기를 원했고 율법을 지키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맞아. 바울이 잘못 알았나 봐. 이러고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바울이 아니요. 율법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뭐랄까 원리, 교리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 정말 너무 귀하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알아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쁠 수밖에 없지 않니? 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초등학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청지기, 이 후견인, 이 초등교사가 내가 자라는 동안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의 또 언어도 가르쳐주고 무예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가르쳐준 자가 초등교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 학문으로 제발 돌아가지 마. 이제는 더 큰, 더 넓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해, 절기 이런 거를 지키냐? 이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날을 지키고 그리고 7월 달에 되면 대속죄일이 있고 그쵸? 이것만 달 이런 거 막 지키냐? 불임절 이런 거 지키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거꾸로 되면 이게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 해 이런 거 지키지 마. 그러면서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뿐 이걸로 의에 이르진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의 전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육체에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모를 때 갔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시험 들 만한 위치였잖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요, 무슨 말이냐면 시력이 안 좋은 바울.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큰 글로 쓰노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 보면 대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불러주면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아요.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작은 글씨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크게 쓰는 건 좋은데 아주 조그마한 글씨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포트나 이렇게 학교 시험 볼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써요. 그 다음에 또 짚고 써요. 이거를 빼면 큰일 나. 그러면 글 위에 글을 또 막 써. 그래서 요 손가락으로 그렇게 간격을 맞추거든요. 요만큼 간격을 두고 또 이렇게 써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눈도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써? 그러는데 나는 요령이 있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래서 눈 나쁜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남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눈이 나쁘고 또 몸이 너무 매를 맞아갖고요. 매를 40에 감한 매를 막 맞고 5번 맞고 퇴장 맞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는 질병이 있었어요. 소화도 안 돼 막 각 나라 다니고 그러면서 힘들어했던 그가 저들이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로마식 생각으로는 헬라식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 눈이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안경 쓴 사람 들어오면 재수 없어 이랬던 거 아셔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경 쓴 사람 오면 아유 재수 없어 이러거든요.
예,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도 그런 거예요. 눈 나쁜 사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 거기다가 몸이 아픈데 또 간질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가 설교하다가 주저앉아. 너무 아파갖고 몸이 막 삭신이 쑤셔. 앉아있을게요 하고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도저히 안 돼서 서서 기대서 막 이러고 막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가 시험당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육체에 있으되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또 나를 또 천사를 영접하듯이 예수를 영접하듯이 나를 기쁘게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너희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대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복이 어디 갔느냐예요. 이 은혜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이 좋은 일에 너희들이 참여한 자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제는 다른 데 열심을 갖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단들이 열심을 갖잖아요. 잘못된 건데도 그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열심히니? 절기, 날을 지키니? 여기에 열심히니? 이거 아니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은 구제도 해야 되고 또 교회의 방향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 맞아요. 장애인도 돕고 또 노숙자도 돕고 다 돕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것도 다 관심 가져야 되지만 진짜는 말씀과 기도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 사회복지사 또 그 요양사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 그리고 교회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후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는 맡겨예요. 맡겨. 교회에 마땅한 일은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속상한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어.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19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갈라디아 교인 보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이 일을 이루기에 너희들의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진통을 내가 겪는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형상 회복이고요,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형상 회복인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은혜 받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회복, 에단 회복,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회복, 이게 이해돼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았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바울이 깨달은 바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러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예를 드는데요. 또 이 예가 대단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지난번에 15장 17장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그 언약의 아이를 얘기해요. 두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었어요? 세상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돼도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한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당신의 씨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씨 하갈을 통해서 얻으면 어때? 또 내가 아니면 어때? 이래갖고 좋게 여겨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는 할렐루야 분명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그 아들도 잘되게 했지만 언약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줄 거야. 내년 이맘때에. 그럴 때에 이삭 낳겠다 할 때에 웃었어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아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에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아들 이삭이에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아들이 언약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육신, 내 생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아들과 이 이삭 아들을 비교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혈통으로 육신으로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들 아니야. 육체의 아들 아니야. 우리는 언약의 아들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아들을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 이 육체의 아들에 속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낫다라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면서 또 묘한 말을 해요. 여자의 종 하갈의 아이를 육체를 따라 낳고 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 왜 자유 있는 여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럴 수 있다. 왜냐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 나는 해피야. 왜? 주 안에 있으니까. 환경은 너무 어려워. 내 환경은 정말 웃을 수 없어. 그런데 웃어.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깨닫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25절 볼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갖고 이제 뭐지? 근데 보니까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생들이 뭐를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니. 그러니까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동급인 거예요. 같은 자인데 이것은 율법으로 낳은 자, 육체로 낳은 자야 라는 거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이제 여기 초점이에요. 뭐냐면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데 젖될 때쯤 돼서 이 잔치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보는 순간 사라가 깨달은 게 있어요. 번뜩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육체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육체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받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이 아이를 보내라. 얘는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기업을 같이 얻지 못해 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위에 예루살렘에서 난 영적 아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예루살렘에서 느껴지는 그 언약으로 자유로운 여자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들, 그 아들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야. 그러면서요,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건 뭐지? 그러다가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회복입니다. 이 영의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 우리는 이스라엘 영으로 사는 자. 이게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육으로 난 자손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제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 난 자로서 이제 살자.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자녀로 아니고 영적 자녀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정말로 이제 여종의 자녀로 살지 말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삽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정말로 바울이 잘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왜냐?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감사한 신분 회복? 너무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